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드립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긴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냐?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만 정리해도 뭐 책 한두 권은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기도는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또 광범위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한 단계 더 높여놓는, 쉽게 말하면 또 격상시킨 그런 시편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도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때로는 이제 요청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기도는 예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절 때문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손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 손드는 것,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뒤에는 말씀을 보면 분향함과 저녁 제사가 대조를 이루죠. 쉽게 말하면 기도가 분향함, 기도가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1절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기도의 어떤 핵심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완전히 2절에서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 같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분향함이고 저녁 제사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분향하다라는 말을 좀 떠올려 보면 무엇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전은 이제 앞에 있는 성전과 뒤에 있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휘장이 있죠. 바로 그 휘장 앞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누가 관리합니까? 당연히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죠. 옆에 보면 이제 등대, 촛대가 하나 있는데, 그 촛대 불을 관리할 때마다 똑같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모습으로 분향단을 피우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기도가, 내 기도가 그런 분향함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향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향기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8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기 보면 향연이 나오는데, 향기로운 연기이죠. 이게 바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향기인데, 그것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2절의 기도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녁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녁 제사는 우리가 흔히 상번제다 하는 건데요, 고운 밀가루 같은 것을, 이제 가루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녁 제사니까 저녁에 드리는 이제 상번제인 거죠. 이 제사도 사실은 이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건데, 이것도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는 결국은 기도가 예배다,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 기도가 귀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입술의 이 말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듣는 그런 예배 같은 제사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내가 뭔가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그 내용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아뢰고 청하고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특별히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구별된 일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고 또 영광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기쁘게 받는다. 마치 향기로운 이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듣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분향단의 향기가 그리고 상번제가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한 개인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저는 4절과 5절에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비유가 굉장히 재미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 보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악에 빠지는 그 일을 여러분 진수성찬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수성찬이 뭡니까? 진수성찬은 말 그대로 아주 멋들어지게 잘 차려져 있는 그런 밥상이죠.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악은 항상 저는 진수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하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여러분들 진수성찬은 딱 보기만 해도 막 눈이 커지고 우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밥상인데 악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항상 유혹하는 거죠. 마치 멋들어지게 잘 차려진 진수성찬처럼 먹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유혹이 죄의 속성인데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 그 진수성찬을 거절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뭘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분향단처럼 저녁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잔뜩 깔려있는 이 진수성찬처럼 나를 유혹하는 그 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날을 지켜달라고 또 저녁 제사처럼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데 그걸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이 진수성찬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악을 밀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또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이 나를 친다, 의인이 나를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왜 나를 칩니까? 의인이 왜 나를 책망합니까? 이건 다른 말이 아니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봅시다. 이런 의인이니까 이제 은혜로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기도하냐면, 그렇게 의인이 뭔가를 권면할 때 그것이 나를 치는 것처럼 아파도 내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하죠? 보배롭게 여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제가 오늘 이 4절 5절을 보면서 또 2절을 보면서 이 141편을 좀 다르게 본다는 말은 그냥 어떤 말씀이냐면 더 귀하게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 책망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걸 은혜로 여기고 그걸 내 머리에 기름같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혹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의인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냥 괜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악인들이 베푸는 진수성찬의 그런 화려함, 그거는 내가 힘써 물리치고, 의인들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은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거를 따라가고, 이거 엄청난 사실은 몸부림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4절과 5절 앞에서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다윗은 그것이 기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대단하게 막 멋진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여러 형편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으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의 한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 아침 제사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녁에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으니 또 저녁 제사를 드리네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때는 하지도 않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늘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한 이유는 바로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반드시 성도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소중한데, 설령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진수성찬의 이 화려한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떨쳐버리고, 비록 조금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의인들의 그 거룩한 권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날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가 소중하고 성도에 마땅히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141편의 다윗의 기도는 정말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이것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수성찬 같은 화려한 죄의 유혹들을 기도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함께하는 의인들의 그 소중한 격려는 기도로 함께 순종하며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을 뽑는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우리의 또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깨달아 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